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물 위의 교회. 호텔에서 한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매우 고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닦았습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요? 예, 힘들어요. 일요일에도 합니까? 일요일에도 합니까? 아니요, 쉽니다. 그럼 하루 종일 밀린 잠을 잘 수 있겠군요. 대답은 예상 외였습니다. 아니요, 주일에는 손자들 데리고 교회 가느라 더 일찍이 일어나야 하지요. 손님은 한심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일요일에도 그렇다니 노는 날 잠이라도 자고 쉬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몸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교회를 가야 나머지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을까요? 가난한 할머니에게 주일 예배는 삶의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가 주일날 잠을 자고 6일 동안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라도 쉬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성도들도 하는 것으로서 쉰다는 점에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렇게 힘을 모으고 아껴서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일만 하다 죽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고 말아야 하는 것이 인생일까요? 쉰다는 것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 쉬고 엿새 나가서 일하다 보면 그 삶 전체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도도 그렇게 산다면 자기 힘만으로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육신은 쉬어야 하고 운동도 하고 오락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쉬는 것만으로는 생명의 힘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생기가 충전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보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단결이 잘 된다는 것일까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민족께서 그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지난 20세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4사람 중에 3사람이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영국인입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장 부자가 되었고 대부분의 보석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보다 수백 배 되는 아랍 연합군들과 여러 번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단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혈통과 전통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려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면서 모진 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남아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신비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바로 생존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았으면 어디엔가 스며들어 버리고 서로 혈통을 섞어서 이민족화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저력이 바로 택한 백성이라는 그 한 가지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이므로 그들은 지혜가 뛰어나고 다른 백성들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해야만 했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그들은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않고 혈통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택한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유지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은 단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적이고 껍데기뿐인 택한 백성의 자부심이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영육간의 택한 백성이요, 전 인격이 선택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이 하는 것의 반만큼만 한다 해도 엄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잠재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신비한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한 백성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맨 앞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수백만의 인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놓이고 그 위에 성막, 곧 거룩한 텐트가 쳐집니다. 그러면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모두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텐트를 질서 있게 쳤습니다. 성막은 그들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절기를 지키고 성막을 향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절기를 안 지키고 성막을 떠나면 그는 더 이상 선민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 내게 제사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그쳐지리라. 그렇다고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머물고 이스라엘임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이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들은 세상에 누구도 덤벼들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성경고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어린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배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좀 더 근본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복을 이어서 자기 자손에게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 영을 넣어주셔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대대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하나됨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붙어 있는 것이다.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연합해서 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로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5줄기쯤 되는 벤자민 나무를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두어 주를 지나자 잎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그런가 별 방법을 다 써봐도 2줄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시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2줄기와 다른 줄기가 무엇이 다른지 화분을 뒤집어서 흙을 파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2줄기만 뿌리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줄기를 잘라다가 거기다 꽂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얄팍한 상온이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당연히 죽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주 싱싱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해집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도 잠시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맙니다. 사람이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르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타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시들시들한 뿌리가 아니라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몸에 붙은 것과 같이 그리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늙어도 푸르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지내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영적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람에 따라 줄기도 함께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은 영적인 것이라서 보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인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우리는 사명을 받은 그분의 지체, 그분의 가지들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여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서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연결된 가지들로서 하나님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 주변에 가까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만 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만 됩니다. 분명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모일 때 강력한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럿이 부르는 찬송 그리고 여럿이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몸도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진정한 예배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처럼 강한 무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에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활동해야만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는 목자는 바른 목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 성장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개인 전도도 좋지만 함께 전도하는 셀 전도가 더욱 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건축도 그렇습니다. 돈 있는 몇 사람이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적든 많든 모두가 참여해서 짓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좋으면 전체가 다 좋습니다. 함께 싹이 나고 함께 꽃이 핍니다. 열매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지에만 모든 것이 집중된다면 잘못된 나무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한 백성의 긍지로 뭉쳐있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중동의 전쟁 당시 그들 유학생들과 아랍 유학생들의 이야기는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전부 고국으로 모여들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임산부도 뱃속의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파일럿 조종사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나라를 지킨다. 그러나 아랍 유학생들은 들어오기는커녕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라고 크기대로 강한 게 아닙니다. 적더라도 전체가 잘 합해지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몸입니다. 기도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200명이건 500명이건 심지어 30명 크기라도 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움직일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인 모두는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성장한 사람들, 기도원에만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지체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곤 하지요. 함께 교회를 성장시키며 신앙도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이 되어 가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아닌 전체를 통해 일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이었던 조인성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권영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그래서 권세와 영광, 그래서 권영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현역병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현역병 중에 딱 3사람만 상근병으로 차출해서 보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3명이 그 많은 군인들에게 뽑혔는데 그 중에 권영이가 뽑혀서. 그럼 어디서 근무해요? 망운면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직장이죠. 신우 아들이요. 그리고 또 그 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어서 자기한테 권영이 그러면 권세와 영광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또 한 기적이 일어났대요. 간암으로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자마자 간 이식해 줄 사람이 딱 맞는 간을 맞춰서 이식해서 살아났답니다.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런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적이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보다 자기 일에 관심을 더 씁니다. 개인 영달에 더 흥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쁘면 교회도 빠집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교회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쁨으로 더 열심히 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자기 힘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 되죠. 결국은 실패하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야 세상을 이기고 계속해서 잘 될 텐데 자기 힘을 의지하니 말이죠. 성도가 그렇게 살면서 어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것만 해결된다면 열심히 할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몸보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내 장사보다 주의 몸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원을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참된 보상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강해지면 지체도 강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만물 위에 우뚝 서서 영원한 것이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내게도 생명의 힘이 주어짐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니다. 늙어서 귀가 안 들리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보았자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에도 나가고 수요일에도 나갔습니다. 모든 집회에 다 나갔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그에게 글을 써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귀가 안 들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오십니까? 집에서 그냥 쉬셔도 되는데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이웃에게 보여주고 내 가족에게 보여주고 더욱이 나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보여주고 가족에게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만물 위에 지극히 높은 영광 중에 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 교회에 출입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